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을 여실없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찾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이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핍박하고 또 주 믿는 자들에게 주님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근신하며 절제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참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님 앞에 정신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몸을 먹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이 땅 위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밥상에 덤으로 숟가락 올려놓고 주님이 허락한 영적 성찬과 육신의 오찬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인생에서 하나님 과연 영적 예배와 육신의 예배가 함께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도 중요하지만은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금의 얀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홀뿐이고 명예뿐인 성도와 용감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여전히 하나님 정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나님 포장하고 하나님 유혹하고 미혹된 삶을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현혹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연기연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면치기 공용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여행을 주님이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날마다 선포되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안정과 하나님의 안정은 들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그 하나님 중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삶을 사는 말씀교회와 성도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이너스로 인하여 온 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는 결표를 보이했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를 운영할 살아나갈 때에 여전히 운영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사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더 나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타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본질만큼은
회개하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누가복음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또 다른 관점으로 지난번하고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부자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비교와 또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면 이 관리 청년 부자 관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별로 없겠죠.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정말 영생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심히 두렵기도 하고 심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나는 여기서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관심이 있는가. 이 청년은 적어도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영생을 갈망하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세나 지금 나의 내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만 꽂혀있지 그것이 해결하는 근본 것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 천국이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밀려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재정립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영생은 그냥 천당 가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 그 천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지금 여기서도 나에게 그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밀려 들어와서 정말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는가. 크리스찬인데 영생에 도대체 관심이 없다. 이런 크리스찬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는데 보면 무엇을 하여야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무엇을 해야지 영생이 얻어진다라고 본인은 벌써 설정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도 그렇고 사람들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내세야, 이게 극락이야,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설정합니다. 오늘 이 청년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 것은 아주 좋지만 이 영생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더 해야 됩니까? 율법을 내가 얼마나 더 지켜야 됩니까? 무슨 하는 행위에 꽂혀서 그것이 영생인 줄 착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찌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선한 거를 내가 얼마나 더 당신처럼 선해지면 영생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물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네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도 괜찮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 선해서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율법을 지키고 이러면 영생이 있나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영생을 가고자 하는 방법이 틀렸다. 모든 세상 사람은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영원한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식이 뭔가는 다 자기 생각에 꽂혀 있어요. 착하게 살면 돼. 이게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다 되지 뭐가 문제야. 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 교회를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영생에 가는 조건인 줄 알아요. 그것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고 영생의 결과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참 이때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모든 율법을 여기 다 지키고 다 했는데 이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사실.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한 거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 네가 잘한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씀을 더 더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따지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음욕, 미움, 이런 모든 탐욕, 이런 모든 것조차도 그 계명을 어기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 걸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 사람에게 일러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엄청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어야 된다. 영생은 그건 뭐죠? 선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 그분이 하늘 보화인 것을 그 마음에 담는 자, 그 마음에 모신 자, 그것이 영생의 첫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이것은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결과랍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부족했다.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아주 선하게 살기도 하고 또는 교회도 열심히고 다 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다.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겁니다. 겉모양은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겉모양은 아주
부자고 존경받아요. 관리해요.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직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파로 와닿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도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있어야지, 마음에 하늘 보아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도 관계없고 장로의 직분과도 관계없고 목사와도 관계없고 내가 어떤 착한 사람이냐고도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기준이야. 그래서 그 껍데기를 언젠가는 다 벗겨내실 텐데, 그 벗겨내실 때에 우리 속에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벗어났을 그때에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만 있는가, 이거를 내가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상황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져요. 저도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또다시 어른들이 다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그것이 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소소한 염려들은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모든 근간을 흔들 만큼의 그것은 되지 않는다. 이번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겠어요? 예배가 없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 다 기독교를 욕할 때에 진리를 붙들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더 충족히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정말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방문하는 것이 참된 진리의 모습일까,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양태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저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색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쪽과 색깔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해도 이쪽과 이쪽의 끝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완전히 극도의 과격한 것으로 가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약간 사이드로 나갔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냐? 마음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우리가 많이 하지만 크리스찬들 속에 돈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껍데기는 아닌 것 같죠? 거룩한 것 같죠? 속에는 다 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묻는 질문이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 너 속에 무엇이 너의 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의 없다. 그러면 가짜다. 다시 돌아와서 하늘 보아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심하고 떠나갔다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24절에 재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강점이에요. 돈이 많은 것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돈 많은 건 축복이에요. 그죠? 엄청난 좋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영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그의 강점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돈의 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 믿게 하는 거에 엄청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돈이 너무 없는 것도 그것도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확 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나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꽉 채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가 한번 돌아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지극한 약점이고 치명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이 말씀이 와닿겠어요? 부자고 예수 잘 믿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예수 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예수가 저절로 잘 믿어져요? 가난하더라도 오직 돈에만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거기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힘과 근본과 모든 기초가 될 때, 초점과 집중이 거기 있을 때 그때의 영생이 그에게 무엇인가 알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더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더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여지를 둠으로써 정말 부자지만은 그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신 부자도 있고, 가난하지만 돈 하면서 가난해서 세상에서도 없는데 예수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태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 모두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도 받는다.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걸 받는다는 거죠. 이게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독해합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도 아내도 형제도 막 이런 걸 다 하면 아내도 2명 주시나? 집은 100억을 주시나? 돈을 더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다는 것은 현세의 뭐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풍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엄청난 넘침, 이런 것들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네가 버린 그 상실보다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내팽개쳤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 아내를 완전히 내팽개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다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은 자들에게는 여러 배를 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보다 아내나 집이나 그 부모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놀라운 여러 배의 기쁨과 풍요로움과 은혜와 넘치는 감사들을 그 마음에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12제자가 이를 다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고 가정도 또는 재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직업도 내려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대받은 게 없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하나같이 다시 부자가 되고 다시 뭘 하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뭐예요? 그들이 내려놓은 이 세상 것보다는 훨씬 풍요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과 기쁨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풍성함을 그들이 받았다. 그러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았다는 것은 현세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저들이 가졌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도 받았다. 이 말씀. 저는 31, 34절을 오늘 말씀에 연나여 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삶의 자취에 대해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취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제 죽으러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죽으러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자, 봐라,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소명,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 예루살렘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뭐가 나와요? 32, 33절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봐라, 가자, 우리가 가야 한다. 어디를?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가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아픔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고 뒤에 연결하시는 거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예요? 주님이 주신 인생의 소명을 이루어 가는 중에 있어요. 그 가는 길 중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기는 뭐죠? 예수님은 엄청난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 인간이 당할 최극단의 것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까지 못 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아요. 왜?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비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있으면 가라 하십니다.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든든히 가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소명을 완성해서 구속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소명을 이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그 마지막의 완성과 성취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어도 일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보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그 예루살렘은 지금 완성의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러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어려워도 가자. 그러나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대. 이미 우리는 이 상태가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지고 또 그것이 역사되고 그리고 완성되어서 이 제자들이 순교에까지 간 그 뒷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저는 우리의 상태가 이때 제자들처럼 생명의 은혜가 없어서 모든 마음이 세상에만 꽂혀서 주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도저히